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 더위와 장마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또 그러면서 상반기를 결산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지나오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학기 지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6.25 73주년 기념일인데 우리 교회에도 6.25 참전용사 전우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4분 지금 생존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 6분과 함께 우리 노회 교육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목사장로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되게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뿌듯했고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좋은 건강한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3년 상반기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나오셨습니까? 1월을 출발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어떤 분 보니까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건강은 더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참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상황이든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행복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믿음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가진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주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큰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시편은 주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약 1000년 정도에 걸쳐서 오랜 시간 기록되었고 쓰여졌던 시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고요, 자기 죄에 대한 고백, 회개, 참회 시가 있고요, 또는 아픔과 탄식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요, 또 역사에 대한 고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 유일하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감사의 찬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모일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감사의 찬양,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또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어찌 보면 감사로 한 상반기를 결산하고 감사로 또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아름다운 예배로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의 결과는 뭐냐? 더 많은 감사를 가져온다,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끝낼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는데 그 감사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존재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양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들끼리만 살아갈 수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양 같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요 어떻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아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교동문 제가 오늘 천하의 김성일인데 오늘 제가 교동문 읽다가 제가 뭔가 좀 에러가 났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자꾸 뭐가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편 136편에서 거듭거듭 매절마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속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납이 되었고 우리의 죄물이, 우리의 허물들이 용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할 때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에는 감사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는 것처럼 감사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할 때 이 감사는 하나의 어떤 감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경배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역사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의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따라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30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그래서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가 있으신지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생활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낙심 중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는지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 마땅하다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늘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아름다운 예배로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로 감사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100편 감사의 시, 예배 때에 부른 찬양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은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가, 그러니까 제사장이겠죠. 예배 인도자가 제물을 들고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오늘 1절, 2절, 3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4절, 5절은 회중이 응답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0편은 그래서 전형적으로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1, 2, 3절은 찬양대가 부르고 3, 4절은 회중들이 화답하고 응답하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섬긴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거고요. 찬양으로 나아가게 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 마음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은 콧노래로 흥얼거리듯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요, 힘써 부르는 찬송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소름이 돋도록 우리가 막 감동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찬송을 부르는지 콧노래를 부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세게 큰 목소리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감격이 달라지고요, 우리 안에 누리는 은혜가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그 찬송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목소리가 트인 것 같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신앙적인 경험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찬송 부를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고 정말 아무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때, 뭐라고 기도할 수도 없을 때 찬송 부르면 좋겠어요. 찬송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화 에너지도 좀 쏟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도 좀 쏟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울적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 내 안에 억울한 마음도 좀 쏟아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찬송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찬송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 나갔던 이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부르는 개선가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선가를 부를 때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부를까요? 아마 그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패전병들이 부르는 노래일 거예요.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부른 노래일 거예요. 승전하고 돌아오는 개성가는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쩌렁쩌렁하게 부르고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같이 부르는 그 노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크게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찬송을 부를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막 터져가도록, 어쩌면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여러분, 군대에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막 목소리 내서 부르면 온 계곡이 쩌렁쩌렁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요, 날씨가 우리처럼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아주 후덥지근하고요, 또 이렇게 우기 때는 비가 자주 오고요, 또 건기 때는 많이 덥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씨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그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서 온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은요, 저 위쪽에 있어요. 우리 말하면 운악산 꼭대기 같은 그런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사진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혼자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또는요 재물들을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요, 며칠씩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라고요? 노래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의 마음으로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물론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 많이 타고 왔겠습니다만은,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실 때, 계단으로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힘들다, 그러면서 올라오셨는지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이제 목사장로 수련회를 가는데, 내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막 설레임이 있었다고. 70이 다 되신 분인데요, 우리 나이로 70 되신 분인데 목사장로 수련회를 가는데 설레임으로 저는 아무 설레임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무 설레임, 기대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레임으로 준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설레임이 좀, 기대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단 올라오실 때 덥지만 이렇게 교회를 걸어오는 과정에서 덥다 짜증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오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집중하고,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성공한다고 말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나와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그냥 자리만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감사의 문을 들어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좋은 분들이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니면서도 목사들,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비슷한 환경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힘든 얘기 자꾸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상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죽을 상이 된다니까요. 경직이 되고요, 굳어요, 미소가 사라져요. 그분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목회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 보면 비슷한 환경이에요. 녹록치 않은 목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를 얘기하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얘기한다고요. 교회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늘 감사해요. 그분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분이 행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교인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상이 되어 있으면요, 어머니가 죽상이 되어 있으면요,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죽상이 되어 있으면요, 교회 공동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25 기념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자유의 나라,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있다는 것, 어찌 보면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할 때에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할 때 착고가 풀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예배,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감사의 결과는 뭐냐?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의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의 궁전은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일 때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뜰들을 지나가면서 문들을 지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들을 지나갈 때 뭘로요? 감사함으로, 그리고요 찬송함으로 들어갈 때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문으로 계속 통과해 들어갈 때마다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의 공동체에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더 큰 감사요, 더 많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연장된다.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늘 우리의 손가락은 어디에 향해 있냐면 배우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받은 상처, 배우자 때문에 받은 아픔, 서운함, 섭섭함, 그래서 미워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요. 배우자를 바라보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그렇게 계속해서 미운 감정 가지고 있으면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감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감사할 게 없겠어요?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 몇 년 전에 1년 내내 감사 주제 가지고 했어요. 감사 세미나도 여러 번 하고요. 감사 설교 1년에 한 여러 번 했어요. 그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감사, 매일매일 5가지 감사해보자. 오감사 했고요. 그 다음에요, 백감사를 써보기도 했잖아요. 백감사, 도대체 100가지 감사가 어떻게 나오나? 그런데 써보니까요, 한번 물고가 트이면 금방 100개 채워지더라고요. 5가지는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이웃, 그 친구,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에 물고 가면 딱 트이게 되면 감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은 어떻게 해요? 끝 된다는 겁니다. 불행은 끝. 행복할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이 연장된다.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행복은 시작된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고대 안암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층고가 좀 높습니다만, 그 천장 공사를 하다가 한 3층 높이 되는 데서 이렇게 바닥에 추락했어요.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왼쪽이 다 으스러졌어요. 왼쪽 어깨, 팔, 그 다음에 왼쪽 다리까지 다. 우리도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이 아무리 잘 되고 아름답게 번듯하게 지어져도 사고 한번 나면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물론 보험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하여튼 이 집사님도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온통 다 깁스를 해놓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요. 철핀들을 얼마나 받고 있고 다리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그 엄마 권사님이랑 이렇게 신방대원들 이렇게 같이 갔으니까, 또 목사님이 찾아왔으니 인사치레를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힘드신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천장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온몸이 아프고 힘들 때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아파 죽겠는데, 삶도 고단한데. 처음에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나왔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얼굴 하나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머리 다치지 않는 게 기적 같아서 감사하고요, 허리나 목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또 오른팔 다치지 않고 왼팔 다쳐서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또 병원에 있으니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말씀 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의 사랑이 더 깊게 절절하게 느껴져서 감사하고요, 돌아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감사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론 평소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분이 또 이렇게 몇 달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또 재활치료 다 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걸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장로님 금방 되시더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니까요, 마음의 불평도 사라지고요, 원망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고통도 덜어지게 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면 다른 은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늘 고백하여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아프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힘드십니까? 배우자에게 먼저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했던 그 한 안수 집사님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를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이 계셨대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일주일만 딱 실험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꽃을 한 송이씩 그분 책상에 한번 놔보시고 쪽지, 엽서 한번 써서 한번 해보십시다. 일주일만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3일 지나고 바뀌었어요. 3일 지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3일 지나고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일주일도 아니고요, 며칠요? 3일요. 3일 꽃 한 송이 갖다 놓고요, 쪽지 하나 써서 줬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비협조적이었던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마음이 녹아졌어요. 변화가 왔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뭔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이름만 생각해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분 안 계시는지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분 안 계시는지요?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걸음을 옮길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분 안 계시는지요? 삶에 지쳐서 감사보다는 내 인생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는지요? 우리 가정을, 내 삶의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 없다고 한숨 짓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상반기를 감사로 결산하고 또 하반기를 새롭게 감사로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로 결산하고 감사가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한 사랑의 공산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감사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